믿음의 사람 8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 첫 번째에서 다뤘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 인정해 주시고, 이제, 참종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때 핵심은 성령의 운행하심, 내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고, 그 행함이 경건의 능력이고, 이것이 있어야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경건의 능력 없이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즉 성령의 운행하심, 행함이 있어야 이제 경건의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능력을 취하는 때가 언제냐? 큰 지혜를 받은 때부터. 여기서 이 큰 지혜가 바로 앞에서 다룬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에 큰 지혜를 받았다. 이 큰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이 큰 지혜를 통해서 이제 큰 믿음을 향해서, 그래서 큰 믿음은 이긴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긴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수 코스가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큰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능력, 성령의 권능, 이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22년 11월 19일 새벽 1시 55분 영음이 들립니다. 환장하겠네.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자, 해석. 어떤 분의 땡땡땡의 믿음의 싸움이 끝난 거. 여기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큰 지혜를 얻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거. 자, 큰 지혜를 얻기 위한 믿음의 싸움. 큰 지혜가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했잖아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까지 하나의 과정인데, 그때 큰 지혜를 얻으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싸움이 이제 끝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얻은 큰 지혜를 가지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큰 지혜를 가지고 큰 믿음을 향해, 이긴 자를 향해 나아가셔야 됨. 어느 단계, 믿음의 성장 단계가 이르렀으면 이제 좀 쉬었다 가자. 보통은 이제 많이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주님은 계속 침노에 들어가네요. 침노하셔야 한다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진정한 침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부터가 제대로 침노하는 것이고, 그 아랫동네에서도 이제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노력하고 애쓸 수는 있죠. 근데 본격적인 것은 적어도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부터가 더 본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시는 만큼, 즉 행함의 순종,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진하는 거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더 강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려는 종의 자세, 스탠바이의 자세를 갖출 때 주님께서는 더 강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대요. 애들한테 심부름시키는데 한 애는 계속 투덜투덜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러고, 또 하나는 예 알겠어요, 갔다 올게요, 금방 순종하면 당연히 잘 순종하는 애한테 자꾸 일을 맡기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더 주님의 것을,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지혜를 더욱더 침노하셔야 하는 거.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돼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여기가 촛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삽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할 때, 말씀을 많이 먹어야 이제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말씀 속에서 큰 지혜를 얻기 위한 말씀을 많이 먹으셨다면, 큰 지혜, 즉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먹으셨다면, 이제는 이긴 자라고 하는 더 윗단계의 목표를 향해서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큰 지혜를 취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큰 믿음을 취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성장 단계에 따르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뱃속에서 나온 얼마 안 된 태아 같은 경우는 분유 또는 엄마의 젖을 먹죠. 그리고 이제 한 8개월, 10개월 넘어가면 이유식을 먹고, 돌 지나면 이제 또 밥이나 좀 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요, 딱딱한 거를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돼요. 그게 큰 믿음을 얻기 위한 말씀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때에 맞는 깨달음을 주시는 게 바로 이런, 거기에 맞는 말씀을 얻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보는 초점이 달라지실 것.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서 말씀 볼 때하고 청년 단계에서 말씀 볼 때하고 이긴 자, 아비의 단계에서 볼 때하고 말씀이 똑같은 본문이라도 달라지는 거죠. 저도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꾸준히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실제로 반복이 됩니다. 많은 건 한 4번, 5번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편집하는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은 맨날 똑같네 라고서 하면서 식상해하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먹는 자세하고 이 안에 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캐내지 못한 주님의 보화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겸손히 더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는 거하고 훨씬 다르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비죠, 신비.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먹었고, 이제는 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러한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시각, 깨달음, 초점이 달라지실 것. 이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한 번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이 자리가 잡혀감. 단번에 뭐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슉슉슉 바뀌는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 우리는 그걸 원하거든요. 성장도 빨리빨리 하고 싶고, 모든 것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큰 믿음을 향한 말씀의 배움을 많이 또 열심히 하셔야 될 때, 큰 지혜를 얻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초점을,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야만 더 속히 지나갈 수 있게 된,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탄탄하게 배워놓을수록,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가는데 그 과정에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60점이 이제 합격선이라고 하면 겨우겨우 60점 받고 간 사람하고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서 100점을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심층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충 설렁설렁 겨우겨우 가까스로 커트라인만 거쳐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말씀은 또 소화하기 어렵죠.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대충 하면 중학교 과정이 또 어렵고, 중학교 대충 하면 고등학교 과정이 어려운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배울 수 있을 때 탄탄하게 배울수록 큰 믿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면 속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충성,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다. 미리 아는 자가 때가 되었을 때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일이 닥치는데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어떤 일을 만나는 거하고 그냥 느슨하게 저기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냥 1년, 2년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들이 6일 동안 계속 도는데도 처음엔 긴장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켜봤겠죠. 근데 맨날 그냥 뻘짓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지치지도 않는지 7바퀴를 도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느슨해졌을 거예요. 처음엔 긴장하고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미리 아는 자, 지식의 창고에 미리 말씀을 저장해 놓고서 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깨어 근신하면서 스탠바이, 종이 자세가 준비된 사람들은 때가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또 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배짱이처럼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이제 그렇게 대충대충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 선을 그어가면서 제안한 사람들은 실전이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멀리 뛸 수 있다. 준비된 자가 멀리 뛰겠죠. 속히 지나갈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영적 성장도 분량은 정해져 있지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순종할 때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22년 5월 27일 밤 10시 48분 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이건 이제 남편 김모 시장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치유를 하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유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땡땡땡은 봉시 집사님이에요. 아직 주님의 능력을 잘 끌어오지 못해서 주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주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성령의 권능을 끌어오는 것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잖아요. 즉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도 아직은 빌려오는 거고 또 끌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동네에서는 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치유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을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이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 위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 일하시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상호 보완적인 거.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고요.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요. 내가 다 신뢰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짝이에요, 짝. 그래서 믿음이 부족할 때 그냥 일단은 그냥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늘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믿음이 있다 보면 당연히 순종은 이루어지고요. 행함이 순종인 것,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런 걸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악순환도 있죠. 안 좋은 게 더 안 좋은 거로 불러오는 거.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다면 순종도 잘 해야 되고요. 즉, 이 믿음과 순종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즉각 순종은 큰 믿음에서 나온다. 즉각. 이 즉각이란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형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 입장, 내 어떤 사상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그냥 주님의 뜻이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잘 보여줬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토를 달지 않고 다음날 새벽 일찍 사라 몰래, 사라에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사라 몰래 종자 둘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새벽같이 길을 떠나죠. 글쎄 밤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지 또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것 같아요. 큰 믿음이 있어야 즉각 순종을 할 수 있음. 그러면은 큰 믿음, 이긴 자가 되기 전에 즉각 순종을 할 수 없느냐? 내가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청하면 되죠.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즉각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즉각 순종을 할 수 있는데 큰 믿음을 갖기 전에도 즉각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이란 믿음의 완성이고 즉 이긴 자다. 22년 6월 11일 밤 9시 51분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지나면서 영적인 오감이 열려감. 믿음으로 취하면서 열리고 열리는 것. 침노로 이루어짐.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부터가 어떻게 보면 높은 천국, 삼층천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문이 열린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영적인 오감도 열려서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또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년 8월 2일 새벽 1시 12분 모든 것을 온전한 자녀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받는 것이기에, 온전한 자녀의 자리는 뭐예요? 바로 이긴 자 과정.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 위치. 아들 입장에서는 유업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광야의 정에서는 종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종은 만약에 주인이 너 수십 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했다 하면서 유산을 물려주고 해요.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 종의 신분에서 주님의 것들을 받아오기 때문에 얻어먹는 또는 얻어오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거는 결국은 겸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아들 행세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해, 이런 자세는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받아오는 것은 얻어먹는 것, 얻어오는 것이 되는 거죠. 침노는 취하는 것인데 빼앗는 것.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 이후부터가 더 본격적인 침노를 이루고요. 그 밑에서는 침노한다기보다는 이제 침노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취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빼앗듯이 가져가는 것. 주님은 희한하게 오실 때 도적처럼 오신다. 좋은 표현도 많잖아요. 근데 도적처럼 오신다 이렇게 비유하시기도 하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는 침략과 노략의 줄임말이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무대뽀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것을 노략질하듯이. 그래서 믿음으로 빼앗듯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거가 아니잖아요. 천국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빼앗아 가라고 문을 열어 놓으셨네요. 그러면 그냥 가서 훔쳐오면 돼요. 빼앗아 오면 돼요. 그래서 내 것처럼 가져오는 것을 빼앗듯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주님이, 송원자님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준 게, 왕은 이제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다 왕의 것이다. 옛날에 그런 관념이 있대요. 그래서 궁녀를 취할 때 왕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왕의 신분인데. 내 것이 아닌데 취할 수 있고 취해도 되는 입장과 비슷함. 왕의 신분에 부여된 당위성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비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빼앗아 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은 아닌데 주님의 것을 막 빼앗듯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문을 열어놨는데도 나는 조금만 가져갈게요 하면서 이상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많이 가져가도 좋다고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것을 취하려고 해야 됩니다. 줘도 못 먹나, 이거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22년 11월 19일 새벽 1시 9분에 끌어온다는 의미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기에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가져와야 하는 것. 믿음의 완성을 이룬 자가 이긴 자예요. 끌어온다. 믿음의 그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 오듯이, 끌어오듯이 이렇게 당기는, 나의 어떤 막 이렇게 영적인 욕심, 나아가 영적 소망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2시간 했는데 믿음 없이 기도했어요.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물론 이제 잘못된 구하면 안 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이 거기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죠.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 맞다면.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 자, 물이 포도주가 된다. 물은 H2O인데 포도주는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굉장히 화학기호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포도주가 되려면 반드시 그에 맞는 화학기호를 가진 매개체가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일상이에요. 하나님께는. 근데 우리한테는요, 기적이죠. 근데 그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당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물이 포도주로 되는데 누가 믿음을 발휘했어요? 첫 번째는 성모 마리아의 믿음이 발휘됐고요. 두 번째는요, 성모 마리아의 시킴에 순종한 하인들의 믿음이 또 발휘된 거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인 것들이 우리 삶에서 체험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자. 믿음, 곧 능력을 일으키는 자.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권능,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결국 성령의 임재가 흐를 수 있게 한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을 살리게 되는데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흐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 찬양이 있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운행하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믿음이 발휘되고 그 믿음의 결과 이제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울 수가 있어요. 이런 성령의 인재가 그 사람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또 큰 믿음을 가진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시고자 하나님의 종들을, 일꾼들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새벽 1시 20분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전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성령의 권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긴 자는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을 부여받은 자. 이제 이긴 자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그럼 아론의 쌍난지팡이 뭐냐? 성령의 권능을 빌려올 수 있는 자. 뭐 좀 맞진 않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남의 집을 빌려서 그 기간 동안은 내 집처럼 쓰잖아요. 그렇게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게 아론의 쌍난지팡이고 이긴 자가 되면 이제 자가가 되는 거죠. 자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전에는 끌어올 수 없다. 뭘 끌어올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그럼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은사나 기적을 나타내는 건 뭐냐? 물론 주님께서 하시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은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큰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의 어떤 인정해 주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성령의 권능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려면 적어도 아론의 쌍난지팡이 정도는 돼야 성령의 권능을 끌어올 수 있는,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빼앗아 오는 거. 빼앗는다는 표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쁜 거잖아요. 주님은 너희가 빼앗듯이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또 적극적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작은 믿음을 받은 상태에서는 성막에서 율법 선포 과정이 있거든요. 두 번째 날 마치고 그때 이제 작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작은 믿음을 취하게 돼요. 이게 가나안 정탐인데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대요. 큰 믿음을 갖는 것인데 큰 믿음을 가지려면 큰 지혜가 필요하대요. 이 큰 지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에 큰 지혜를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있어야 작은 믿음을 취할 수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또 큰 지혜를 얻게 되고 큰 지혜를 통해서 큰 믿음을 얻게 되는 작은 믿음, 작은 지혜, 작은 믿음, 큰 지혜, 큰 믿음 이런 영적 성장 과정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 큰 지혜가 필요한데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 때 큰 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부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 이런 표현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건 하나됨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기본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계속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 성령의 이끌림 헷갈릴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이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을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끄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아니죠.
22년 11월 23일 주님의 기준에 높이 성장한 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그래도 좀 성장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높이 성장했다고 인정은 해주시지만 21년 7월 8일에 이제 꿈의 해석에 택배기사 수준이라는 거예요. 택배기사 하는 일은 뭐예요? 누군가가 어디로 보내는 물건을 그냥 전달해주는, 내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게 택배기사인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는 주님께서 택배기사처럼 주님의 말씀, 뜻을, 양식을 이렇게 그냥 조금도 내 어떤 의지나 이런 거 없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이고, 나중에 이제 교사의 자격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교사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을 소유한 자가 이제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교사는 이긴 자, 큰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교사인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긴 자가 되면 교생 실습 나가는 거고요. 이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익은 열매가 되어야 교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높이 성장했다고는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른 사람은 택배기사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또 자세히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로 자격이 합격된 것, 즉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22년 11월 24일, 지금은 청지기를 뽑는 시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참종이고 청지기예요. 성경에 이제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를 주님이 뽑고 계시대요. 마지막 때.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 청지기들을 통해 학생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종결점, 심판의 날이죠. 개인의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온 인류의 심판이 될 수도 있는 대환란이 지금 심히 임박한 이때에 그 받는 평가시험, 대환란도 하나의 평가시험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이걸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종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청지기들을 통해 주님의 깨우침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실 것. 예레미야 기도원의 식구들도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학교 1기, 2기, 3기, 4기 전부 다 청지기 훈련을 배웠고 또 마쳤고 또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이면서 청지기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실 것. 이런 청지기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시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청지기는 주님의 참 종으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쥔 자들,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쥐고 휘두르는 거죠. 그러나 21년 7월 8일에서는 택배기사 신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깨우침, 살아있는 양식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자. 이제 프레시 쿠팡에서 신선한 제품을 밤새, 오늘 저녁 8시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갖다 놓고 그러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안 되는 음식들,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주신 깨우침,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택배기사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 아래 동네에 비하면. 그러나 주님은 택배기사에서 교사로 수직 상승. 왜 수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더 높은 곳으로 침노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수직, 만약 그걸 기어서 올라간다면 굉장히 어렵죠. 벽 타고 올라간다면 아무나 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은 택배기사에서 교사로 수직 상승, 즉 더 침노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대요. 더 고차원적인 것을 창출하는, 가르치는. 그래서 고부가가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은요, 값이 좀 저렴하죠, 임금이.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수록, 전문직일수록 그 월 비용이 비싸죠. 그래서 변호사들 한번 수임받으면 막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막 억 단위로 받기도 하죠. 아무나 변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법을 다 알아야 되니까. 택배기사는 더 가치 있는 일을 꿈꾸지 않고 그냥 현실에서 편한 일을 한 자. 이거는 지금 택배기사를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전국에 계신 택배기사분들 혹시 이 말씀을 접하실 때 분노하지 마시고,
그래서 택배기사는 전달한다는 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직업 자체를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본인의 어떤 큰 수고와 애씀 없이 그냥 전달하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그냥 도구죠. 도구 개념으로 일하기 때문에 낮은 공력을 갖는다. 그런 낮은 공력은 상급이 없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서 그 과정에서 하는 것이 왜 상이 없어? 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 낮은 공력이 상급이 없다는 것은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은 이긴 자가 갖는 면류관. 즉 이긴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머물러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교대를 나오거나 또 선생이 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에 이수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걸 이수해야만 교원 자격증을 주죠.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므로 배워야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성이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더 깊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더 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이 깨어나야 다른 사람에게 또 성령의 운행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자, 축복이 흐르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22년 6월 25일 찢었는데 딱 네 글자 영음이 들린 거예요. 연옥자매가 해석합니다. 우린 주님의 마음을 찢어야 함. 찢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찢어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찢는다는 것은 찢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찢는 것의 느낌을 보세요. 이렇게 막 앞에가 가죽으로 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거를 찢어서 들어가려면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겠죠.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간절하니까 절박하니까 막혀 있는 것을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여는 것. 그만큼 나의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찢는다 표현한 것 같아요. 통로가 열림으로써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됨.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님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됨. 주님은 나로 채워지며 나는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찢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 십자가 사건 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 깊숙한 곳,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령의 운행하심에 순종하며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갈 자격을 취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찢었는데라는 표현은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 마음이 하나 된 것.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표현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하나 되는 시작점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됨. 머뭇거리면 안 됨. 멈추면 길을 잃는데요. 그리고 멈추는 것은 교만한 거래요. 이 정도면 됐자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래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끌림 받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다는 표현 자체가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곧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길로 들어서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됨. 다 들어간 사람이 주님과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신인 합일의 경지죠. 주님은 나로 채워지고 나는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더욱 우리에게 주님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자로 있기 원하시는 것. 자, 주님을 누리는 자는 뭐냐?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총을 입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적당한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주님은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자.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 기분 좋죠. 근데 그것을 좋다고 즐기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얘가 좋사오니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더 들어가야죠. 그게 주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주님으로 누리고 있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는 것이 늦어지게 된다.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고 선을 긋고 제한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을 그렇게 세우는 거죠. 주님을 누리는 자기 만족으로 인해 주님을 채워드리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채워드리지 못하면
결국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다는 거.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안주함으로써 정착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돼. 언제부터요?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후부터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최선을 집중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길. 주님은 우리가 온 우주를 구하라, 뭐 지구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나와 하나 되자.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의 마음을 너에게 주마. 받아라.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게 주님의 만족을 채워드리는 거죠. 근데 주님의 그런 뜻을 모르고 그냥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게 큰 일을 한 것이라고 착각하죠.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굉장히 주님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었다고 하죠. 물론 그런 수고와 애씀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 게 뭘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눈에 보이는 업적,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주님과 점점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